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자, 찾으셔서 우리 천천히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짐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하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음에 찰세. 한층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사이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들어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깊은 보배로 진리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들고 저희들이 늘 깨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특별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천사들이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악한 영은 조금도 틈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리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또 들려지는 곳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새롭게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각도에 또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서 또 배움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뜻이 깊은 날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네 번째 이 시리즈로 나가는데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꾸 계속 주실까? 여러분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그걸 두 번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 기다리가 하는 그 때에 대해서 그 타이밍, 시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러한 조명으로 우리가 비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이 오늘 25장에 있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신 그 대답이
계속해서 24장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25장에서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7가지를 쭉 이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당시 물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많은 그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것은 이것이 아니라 천국인데 이 천국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내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이민 올 때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 궁금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뭐 베케이션만 가더라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다 준비해놓고 알고 그러고들 사람들이 떠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셔도 이게 그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자꾸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이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뭔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다시 생각나게 해줘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지금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제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사인 그 표적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다시 또 천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그 1장 그 3절에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천국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가 갈 곳을 네가 이것을 배우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새롭게 다시 또 우리가 새로운 조명을 보면은 이거는 주님께서 휴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wise virgin하고 그 다음에 foolish virgin. 그 슬기롭고 그 다음에 그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휴거돼서 들림 받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시 강조를 하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을 너에게 이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슬기로운 그러한 휴거되는 그 처녀들과 그 다음에 뒤에 남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남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알고 깨어있던 그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이 중에서 여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 10처녀들이 다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10성도들이 전부 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밤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을 온 성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릇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그랬어요. 등과 함께 그릇을 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만 가져갔어요.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는 이 슬기로운 여자, 이 슬기로운 처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여기 써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그 소리가 났을 때 그때 주님하고 같이 그 혼인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을 엑스트라로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그 웨딩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기름을 사러 바깥으로 나가죠. 기름을 사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바깥으로 나간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그 다음에 문이 꽉 잠겼어요. 그래서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언젠가 그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날이 너희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그 결론이 뭐예요? 그 13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10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말을 우리가 처음 듣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데는 우리말로 깨어있으라는 데는데 그 킹제임스 영어를 보면 watch랍니다. watch.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 뉴 아메리칸 스탠드 거기 보면 be alert, be ready. 예? 항상 뛰어갈 준비가 돼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오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기롭다, 지혜 있다. 하나는 어리석다라고.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이 영어로 그냥 foolish를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슬픈 단어입니다. 슬픈 단어. 뒤에 남겨진 사람들, 뒤에 left behind 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해답이 바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가?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그 답이 뭐냐? 어떻게 깨어있느냐 이제 이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충만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것이 답이에요, 답. 아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그럼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게. 내가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닫는 다음에 내가 순종하여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그 참된 신부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는 여기 관련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세 가지를 써놨었죠. 마태복음 24장 36절하고 그 다음에 42절서부터 4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0절,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그 세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더 깊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거기 주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 거기 집들을 내가 만들 텐데 그 집들을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이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날과 그 시, the time and the date,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근데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그걸 가르쳐 주셨을까? 그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다시 말해서 시즌입니다, 시즌. 그 계절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계절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 시즌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교회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지 마시오.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요, 이단. 그러면서 무조건 그냥 전부 다 붙잡아서 그래서 그 주님 오신 거를 전체를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그 시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스스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거기 42절에 그러므로 또 깨어있으라 나와요. 그러므로 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돌아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또 되풀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Watch, watch. Be on alert.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으라. Be ready. 왜냐하면은 생각지 않은 때 least expected. 최소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때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가, 그 깨어있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막연하기도 해요. 아니 그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여기 열처녀가 지금 다 그것을 알고 열처녀가 같이 등불을 들고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깨어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냐. 그렇죠. 깨어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기름이 달랑달랑해요. 조금 있으면 기름이 다 이제 그 램프가 기름이 이제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기름을 불이 계속이 되려면은 기름을 더 채워야 돼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또 한 그룹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따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그 램프에 기름이 없으니까 이 다른 기름을 여기다 부어서 그래서 이 램프에 기름을 다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램프 하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이거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귀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심볼릭한 거지만은 내가 그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항상 기도로 내가 충만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거로 다 충분하지 뭘 또 다시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4장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우리 안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됐지 왜 또 성령의 충만함이냐.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내가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때 성령께서 그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옛날에 내가 거듭났어. 내가 그때 참 좋았어. 하고 그대로 그다음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살살살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 미국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은 마치 이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어디에다 담아놓냐면은 그 조리 같은 거 있죠. 조리에다 물을 담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꽉 찼다가 금방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 밑에.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물 속에 채워서 있어야만 이게 가득 차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리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쭉 빠져요. 세상에서 이게 한창 왔다 갔다 하면은 밑으로 다 이게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신학자가 Holy Spirit is like draining the water. 물이 쭉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 물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항상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늘 그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그럼 내가 냉랭해져요. 아마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드라이 하자고 그래요. 드라이. 교회 왔다가 또 가고 또 앉아서 듣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런 것을 본인은 알아요. 본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나한테 옐로 사인이 그 노란 불이 켜져 들어와야 돼.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파란 불로 다시 내가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다시 파란 불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건 나중에 하고 내가 우선 먹고 사는데 더 중요하지 하면서 나가서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곳에 내가 다 시간과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성령마저 이제 나중에 쭉쭉쭉 다 빠지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은 그냥 드라이합니다. 냉랭해요. 그냥 멍멍하고 앉았다가 그냥 그러고 가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의 행위지.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서 예배 보러 갔다라고 그러죠. 예배. 앉아서 구경만 하고 그러고서 간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면 말씀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그 영에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이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서 지금 어저께 내가 뭘 했지? 뭐 이렇게 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교회는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그거를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회개하고 그 대신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순수하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러한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럴 때 내가 충만한 그러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누가 오시는 줄 아세요? 말씀이 오세요. 그래 그게 깨달아져요. 들려져요. 이게 처음으로 이게 that makes sense.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서 그래 그거 맞아.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은 내가 들려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바꿔야지. 전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바꿔야지 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써 그냥 생각만 잠시 내가 잘못했지 그럼 거기서 돌이켜야지 하고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아니야 천천히 해. 나중에 시간이 있어.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먼 옛날이 돼버립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잊어버리겠으면 빨리 노트에다가 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 빨리 적어서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이걸 다시 확인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열정과 그런 약속과 그런 커미트먼트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 커미트먼트를 내가 가지고 해야 돼. 그런 내 그 결단 이것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come and go 그냥 wish-wash 이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면 그 실력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때, date and time은 알지 못하는데 그 대신 시즌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즌. 그 시즌이 뭐냐? 우리가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이사야서 66장 거기 8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일들을 이를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어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이 어린 아이를 비교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AD 70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1900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1965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2000년 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손에 유대인들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24절에 28절이군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뉴스를 보고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압니다. 인터넷을 다 봐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기를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관광을 가고 구경을 가고 땅을 밟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는 이제 내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이 천국에 갈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 마리아는 알리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에다 지금 모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레미야와 그다음에 에스겔서와 나머지 모든 선지서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징조들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이나 또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 소련이 이제 이스라엘을 중동과 같이 연합해서 치러 내려오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사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이러한 사인들이 있으면은 머리를 들라라고 했어요. 천국의 머리를 향해서 들면은 왜냐하면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예. 어디 사인이 그것뿐입니까? 시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아니 지금 이제 그 모슬렘 지역에 중동에 23개국이 있는데 그 모슬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목 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들어가려면 아직도 몇백 명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오실 날 아직도 멀었어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마지막 때 환난 때 그때 복음이 제일 빨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순교자를 만들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중동 에집트와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보고들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교회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쿨쿨 잠자고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다. 이것이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 deception,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주님 오시는 거, 그다음에 깨어서 그 시즌을 알고 준비하는 것을 무시하게 해버려요. 듣고 그다음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그냥 와서 교회 충성 봉사하고 그다음에 헌금 많이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그 축복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구나, 지금 때가 급하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할 정도로 같이 이것을 들었는데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괜찮아 내일 또 있는데 모레 또 있는데 다음 달에 또 오지.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그럼 어떡하지?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거를 가지고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간 곳마다 만나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 이제 찾으시고 그다음에 일으키시고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수확을 이제 그 하베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그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에 나온 것 같은 내용인데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또 이걸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섰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얘기, 똑같은.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 종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종들이냐면은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혼인집에 가서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가서 혼인잔치 준비를 해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하는 것을 여기 암암리에 여기서 우리에게 심벌릭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늦게 돌아왔어요. 늦게 밤중에 2경 3경입니다. 새벽 2시 3시에 그때 돌아왔는데 근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은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너무 기뻐서 그 종들을 앉혀놓고 그 종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앉아서 그 다음에 발을 씻기는 그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렇게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은, 즉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잠자지 않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내가 앉아있으면 졸리니까 등불을 켜서 서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것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또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복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종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종들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고 택하고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종들, 그러한 신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watch.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1절부터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서 말싸움이 붙습니다.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천기를 잘 알아요. 저녁에 그 해가 어떻게 되면은 달이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는데 그런데 천기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기. 하늘의 그 사인, 시대의 사인,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사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거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가르쳐줘요. 그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주 sad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이면은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로마의 그 식민지여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세금 다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곡식 다 걷어가지고 이것을 뺏기는 것 이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빨리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윗 왕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될 텐데 하면서 계속 메시아 오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메시아 오는 것. 메시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메시아를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서 있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눈이 가려서 그래. 영의 눈이 가려서. 영의 눈이. 그렇게 가리키고 기도하고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눈앞에 딱 서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네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귀한, 그렇게 자기네들이 어렵게 가리켰던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그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누가 이것을 막느냐 하면은 신학교에서 막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아요. 말씀을 글자 그대로 풀어주는데 글자가 아니라 성경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그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자 풀이하는 것으로 그냥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냥 이것을 설명하는, 해석해주는, 이거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거는 머릿속에 지식만 남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씀을 주었으면 이것을 받아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은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밖에 더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눈이 가리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받은 종들과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들로 나눠지죠. 복을 받는 소수의 종들과 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종들.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 신부와, 그리고 그냥 등만 가지고 있던 그 대부분의 처녀들, 그 혼의 사람들,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 내 감정, 지식, 의지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빨리 회개하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꼭 뭐 잘못한 것, 남의 거 훔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탐욕을 내고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속이 악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성령을 가로막는 사탄의 것이 가득 차면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성령이 거룩한 것이 못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걸 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율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가득했어요. 그 죄가 가득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갔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영의 메시지를 다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도 예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복을 받은 그 종들처럼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더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아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쉽게 이것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상황할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이룬 것을 이미 너희들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너희들이 있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그런데 저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겠다. 결단코 저희들이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내가 쉽고 편하고 좋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안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일이 보장이 된 나라인데 세상인데 그런데 뭐 라이프를 엔조이 해야지 하고 쉽고 편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은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결론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면서 빛의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사탄은 못 가요. 옛날에 사탄이 그 루시퍼가 하나님 그 보좌에서 하늘의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기가 다시 못 가는 것을 우리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아파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네들이 사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며칠 가다가 그냥 딱 스톱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잘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아이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딴 데 가봐야 돼 하고 거기서 내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이게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연초에 그 New Year's Decision 그 하죠. 그 New Year's Resolution 이거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내가 뭐 하겠다. 뭐 담배 끊겠다. 그 다음에 내가 술을 끊겠다. 내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게 1월 달이 못 갑니다. 1월 중순도 못 가요. 가서 중간에 다 기부업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 내가 매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바쁘지만은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아멘.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와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가요. 나중에 시간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줘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변했구나. 아멘. 그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도 많이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들림 받느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슬기로운 처녀고 누가 미련한 처녀? 누가 기름이 충분하고 준비됐고 누가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거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세요. 그 주님의 뜻에 합한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가롯 유다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물론 그들이 이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가장 그 사랑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 더 쉽게 요구하면은 예수님과 끝까지 동업하는 자, 동역하는 자, 파트너하는 자. 제가 작년 초에 그 예수님과 동역하는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그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는 이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8절 9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동역자가 God's fellow worker 또는 하나님의 God's partner.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파트너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같이 이러자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달렸어요. 내가 따라서 오케이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세요. 그 쓰시는 것이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실 때 주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 나를 쓰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 올 때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영적 싸움 올 때 주님께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시는 그 파이낸스의 파트너도 주님께 대주세요. 이것을 제가 작년에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가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것을 꼭 가르쳐줘요.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파트너가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르실 때 쫙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제일 가까이서 항상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면은 다른 파트너고 담을 쌓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돼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계속 서로 커뮤니케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하면 망할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bond servant라는 거예요. bond slave. 네. 내가 손해 볼 것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원하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제일 기뻐하는 그 bond servant. 예수님의 신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꼭 들어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주님의 영원한 동역자들입니다. Eternal partner.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다시 공중에 오면은 그때 주님의 그 택한 자들을 데려가서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그 웨딩 피스트.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의 그 먼저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주님의 그 파트너십으로 항상 내가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순종과 행함으로 같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나 주님과 함께 같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컨딕션이 있고 내가 그런 그 커미트먼트가 있고 내가 그러한 그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은 내 그 행동이 나타날 때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주님이 받으세요. 네.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우리 샘슨 목사 오면 자세한 얘기 들을겠지만 거기에서 그 오로미오 족속에서 그 작년에 제가 갔을 때 630명을 그 흙탕물 거기서 그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모슬렘들이에요. 근데 금년 3월 31일하고 4월 1일날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물에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겠는가, 누구의 파트너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그 기도를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기는 자의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의 교회. 이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더 강조해도 여러분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내가 여기에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여태까지 뭐 별로 그런 거 모르고 그랬으면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나도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거기에 같이 조인되고 싶다. 나도 거기 파트너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음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 나도 끼워주세요. 네?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예. 계속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거구나. I see, I got it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지금 찾고 계세요. 구하고 계세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제 언젠가 어느 날 밤중이 되는지 낮이 되는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그날이 곧 옵니다. 그러면 아멘. 갑자기 우리가 몸이 확 변해서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아멘. 예, 없어져. 아멘.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멍하고 이제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뒤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깨어서 있으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아멘. 은혜의 말씀이고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눈물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깨닫고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 되기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작은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깨달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오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이 신부교회 성도들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깨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 동역자 그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